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으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 그리고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 짝퉁과 진짜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목사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예요. 신학 교수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첫째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 이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과실나무 많아요. 요즘에는 뭐 자두철입니까? 자두나무. 조금 있으면 이젠 사과철이라서 이젠 아마 추석 때는 사과가 나올 것이에요. 또 배도 나올 것이에요. 나무에서는 각종 자기의 열매들을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매가 열리는 것에 따라서 그 나무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요즘에 밤이 열리잖아요. 밤. 근데 올해는요, 아마 농장에서 약을 치지 않은 밤나무는 거의 다 없을 거예요. 강화의 수양관 밑에 원래 밤나무에서 주먹만한 이 알밤들이 있어가지고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밤을 2자루씩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밤 푸른색도 없어요. 밤송이가 아예 벌레가 완전히 다 먹어버렸어요. 그 올해가 엄청나게 벌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꽃이 피었을 때에 벌레들이 수도 없이 있어가지고 수양관에 가면요, 길을 이게 차로 몰고 갈 때 차문을 열어놓으면 소나기 우는 소리가 싸각싸각 소나기 우는. 그게 뭔 소리냐? 벌레가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는 소리가 꼭 소나기 소리예요. 막 이렇게 다 갉아먹었어요. 밤이 열리기 때문에 밤나무예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왜 우리를 교인이라고 하느냐? 교인은 교회 다녀서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도끼가 나무에 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 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이 없으면 제 버립니다. 다 밖에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소금은 버려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길에 차들이 댕기면서 공무원들이 막 하얀 가루를 뿌립니다.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게 염화칼슘, 소금. 사용하지 못하는 소금은 길바닥에 다 뿌려서 눈을 다 녹이는 데 쓰는 거지, 그거 부뚜막에 올라가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얘기하고 신학 교수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은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랬어요. 지금 코로나19예요. 교회 다 문 닫으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계속 나와서 압박을 합니다. 뉴스에서 교회 온라인 예배 안 드리면 고발시킨다고 난리 납니다. 대부분의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아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젠 이요한 목사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온라인으로 그 카톡으로 이젠 연락했더니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네는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직접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다 동네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문 닫는 교회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다 문 닫는다고 해서 다 문 닫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라.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아이고 다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길에는요, 좁은 문을 향하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판사, 검사, 의사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신데 아들 둘이 의사예요. 아들 둘 의사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멘 좀 합시다. 의사 둘 만드는 거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부모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처남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새벽기도 그 당시에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새벽기도 나왔어요. 수험생이 새벽기도. 여러분 수험생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도서실로 가요.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밤 12시 1시까지 하고 들어가요. 하루에 잠자는 거 따져보니까 3시간 반에서 4시간 자더라고. 그러니까 의사 된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좁은 길 들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책 쓰는 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책을 지금 2권을 썼어요. 한 권은 설교집이고 한 권은 성막론, 영의 성막론에 관하여 지금 설교집을 새로 지금 썼습니다. 2권을 썼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궁뎅이에 땀띠가 나고 가려워서 긁어서 버물리 목이 이게 물파스를 발라야 되고 이렇게 좁은 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거는 쉬워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올라온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 뭐예요? 가짜 목사를 삼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짜 목사, 가짜 주의 종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르쳐 왔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허구한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 피를 짜고 또 짜내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교회를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집에 안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거길 동조해요.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그 교회는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데요. 아이고 그 목사님들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게 그 뭐 대단합니까? 신천지 2만이는 알다시피 3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2만이는 더 훌륭하겠네? 하나님 장길자, 여자 하나님 장길자는요 100만 명 넘게 모입니다. 그럼 거기는 더 훌륭하겠네? 많이 모인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게 진짜예요. 적고 많은 것이 진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 아이고 거기는 몇천 명 모이고요. 거기는 교회가 크고요. 거기는 훌륭해요. 그게 거기가 진짜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통일교는 얼마나 모입니까? 통일교도 100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업들 통일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대단히 훌륭하겠네?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는 성경대로 하는 게 진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기를 원해요. 동네 교회 문 닫은 거 다 가짜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 큰 교회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텔레비 뉴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돼. 진리를 마지막 때는 진리를요.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이구 그게 진짜인가? 우리 교회 신학 박사도 비대면 주장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비대면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코로나19 올 때 문 닫고 코로나19 올 때 비대면으로 하라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그거를 교육하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 나무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마땅히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시냇가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교회예요. 이 목사님들 다 가르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거예요. 허구한 날 교회에 심어져야지. 여러분 집 텔레비 앞에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교회 문 닫고 있으면 편해요. 여러분들도 편해요. 수요일 나올 필요 뭐가 있어요?
금요일날 못 일어나와요. 새벽에 안 나와도 돼요. 실컷 자도 돼요. 저 지금 이빨 치료받느라고 신경 치료하느라고 이빨이 아파서 죽겠어서 오늘도 진통제 먹고 올라왔어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에? 왜 그럽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안 모여도 진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치과 원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새 비대면 예배 드리느라고 신경 쓰시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장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할 때도 원칙적으로 치료해야지 변칙적으로 야매꾼한테 치료하면요, 그거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매한테 눈썹 문신하고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 올리는 수술하고 유방 세우는 수술하고 해서 난리 나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매로 슬쩍 등 너머로 배워갖고 가짜로 변칙으로 하는 거,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를 가르치고 싶고 진짜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물어도 잘 자랍니다. 좋은 씨앗, 좋은 밭에 심어져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도 나쁜 곳에 심어지면 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에 심어지면 다 이단 돼버리잖아요. 불교에 심어지면 다 불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심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니들 그렇게 거룩하게 교인이라고 장로다 목사다 뭐 그렇게 의인처럼 구냐? 아니다. 몸파는 창녀가 차라리 낫다. 죄인이 세리가 훨씬 더 낫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남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여러분 부득불 좁은 길로 들어왔어요. 이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자손 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많잖아요.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큰 축복인데 그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좋은 열매 맺으면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코 넓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